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죠. 사라에서 이제 사라가 되라. 너는 더 이상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는데 어때요?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때요? 별로 그렇게 시큰둥한 거죠. 뭐 아이도 한 명도 아직도 안 낳는데 나이 89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무슨 아이들을 낳겠냐고, 무슨 한 명도 낳지 못했는데 무슨 열국의 어미가 되겠냐고. 그 말을 듣는 사례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그 남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그냥 시큰둥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99세, 사례의 나이가 89세. 이제 뭐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큰둥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자신 있게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재능을 생각해 보니까, 내 재력을 보니까, 내 학력을 보니까, 내 능력을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다 보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포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사명을 주실 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게끔 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사용할 때 우리가 능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여러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삼손도 마찬가지였죠. 또 신약에 와서도 다 마찬가지죠.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 입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가 평생 고기 잡은 사람인데 고기 잡는 일 외에는 한 적이 없는데 그가 세상에 나와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그죠? 그는 바다에서 살아야지, 바다에서는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만 바다를 떠나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가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 그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준다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한 번에 말씀을 선포할 때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이걸 보면 분명해요. 뭐가 분명해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야. 누가 보더라도 저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야, 베드로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의 실력을 남들이 다 아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대부분 보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탁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신뢰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아멘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 감당할 만한 지혜를 주신다, 감당할 만한 건강도 주신다, 감당할 만한 물질도 주신다. 이거를 믿고 아멘 하고 나가는 거지, 자기가 뭐 탁월하다고, 자기가 뭐 능력이 대단하다고, 자기가 뭐 부자라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아멘 하고 나가는 거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이거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아름답게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뭘 알아서 순종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방향조차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지만 하나님을,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그저 따라간 것밖에 없다고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잖아요. 그 약속은 뭐예요? 하갈에서 난 자가 아니라 사레에게서 난 자,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약속을 이어갈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레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구나, 인간적인 방법.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했잖아. 내가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아내 사레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낳을 텐데 이삭이라고 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내 약속을 이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늘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흔들리고 상대방을 보니까 흔들리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다가도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 못 들어간다 하고 흔들리잖아요. 그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까지 왔는데 결국 마음이 흔들려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생각이 달라지면 흔들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어려운 상황만 조금만 오게 되면 금세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실 어떻게 보여요?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 늘 그래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쉬운 얘기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울까 그랬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금방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 우리의 믿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 비결이 뭘까?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의 왕도가 없다. 신앙의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암송하고 열심히 배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것으로 받아들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라고, 세상에서 학벌이 좋다고, 세상에서 IQ가 좋다고, 세상에서 뭐 제일 재능이 많다고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대로 플러스 알파가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가 더 신뢰하느냐, 누가 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예루살렘 그 통곡의 옆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유대인 복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탈무드, 지금도 구약 성경 그거 꾸준히 하는 일이 와서 그 옆에 가서 성경 읽는데 우리도 들어가서 성경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막 히브리어로, 또 현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유대인들은 와서 계속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탈무드 읽는 거예요. 그냥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애건 어른이건 와서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가 직장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성경을 읽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달력에다가 성경 읽기 범위를 계속해서 주고 매일매일 그만큼 읽어라. 그래서 우리 교육자 직원들도 매일 아침마다 그 범위를 매일 같이 읽거든요. 한 번에 쫙 읽고 됐어 이러면 안 된다. 성경을 10번, 1000번 했어도 난 과거에 했으니까 난 이제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된다고. 과거에 10독을 하든 100독을 하든 1000독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봐야 되는 거지. 나 과거에 많이 읽었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꾸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가장 빠른 길, 가장 빠른 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월반도 없고 이건 지름길도 없다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꾸준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 순종을 참 잘했어요. 그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도 떠났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것도 믿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는 인간적인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해줄 것이다. 방법이 좀 틀렸지만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거 한 거라고. 방법이 좀 잘못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렇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고 할례 받아라 그러니까 할례를 즉시로 다 했잖아요. 그죠? 자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아들도 할례를 받고 자기 집의 종들도 받고 자기 집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받겠다. 이 할례는 오늘날 세례와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오늘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누구보다도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는 척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니까 그냥 하는 척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실제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니까 떠난 거예요.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주겠다, 그 믿은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믿었던 거예요. 다. 아브라함은 그냥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즉시로 아주 민첩하게 즉각적이도 온전한 그런 순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에 안 돼. 이러면 내가 손해봐. 이러면 내가 또 안 돼.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간지대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 몸이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칼에 의해서 잘려지는 그런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갈 것이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 믿음 때문에. 그래서 육체에 당하는 고통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하는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망설이지 않았어요. 주저주저하지 않았어요. 이 육체를 고통 중에 내버리는 거, 그거 쉬운 것은 아니지만 과감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결단을 못한다. 왜요? 손해볼까 봐, 안 될까 봐. 이거 했다가 괜히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 하다가 괜히 나만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하시고 24년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가 89세가 된 거죠. 그죠? 24년 지났어요. 24년. 24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뭘 기다려봤을 때 얼마까지 기다려보셨어요? 몇 년을 기다려보셨어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1시간도 못 기다리고 하루 못 기다리고 한 달도 못 기다리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24년을 기다렸어요. 노아는 배를 만들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120년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120년. 그러니까 노아나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24년을 기다려서 99세가 되고 89세가 됐는데 어때요? 아직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년 동안 기다려왔으니까 중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내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다리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24년 기다렸으면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하나? 24년을 기다렸는데 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기다려? 이제 내가 곧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세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다. 이제 끝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제 뭐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벼랑 끝에 선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제 벼랑 끝이다. 이제 도저히 안 된다. 막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으신다고, 그를 도우신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그때 막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야, 아브라함아, 내가 알았다. 그렇죠. 벼랑 끝에 몰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게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을 자식을 갖다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이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거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바칠 수 있겠어요, 그죠? 이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오늘 혹시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거 아닌가? 어쩔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가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벼랑 끝이라는
그 끝이 아니라 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자, 대부분 사람들 보면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서운 게 없어요. 특히 남자들도. 요즘 여자들도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는 무서운 게 없어요. 젊었을 때는 뭐 부러운 게 없어요. 왜? 내 젊음 가지고 못할 게 없어요. 자신감이 충만하니까 뭐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 점점 좌절돼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힘이 빠지면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돈을 벌지 못하고 이제 뭐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패배감으로 점점 실패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렇죠? 이게 내 한계구나. 여기가 내 한계, 여기가 내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이때 바로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24년을 기다렸는데 이게 끝이구나. 이제 내가 100세가 되면 뭘 할 수 있겠나?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례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어떻게? 웃는 거예요. 웃는 건 뭐 좋아서 웃는 거예요? 아니요. 안 믿으니까 웃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말도 마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기가 막혀서 웃는 거지. 믿음으로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서 부정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웃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벼랑 끝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사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돕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나이 때문에 자기의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거 안 되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내가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이루는 거 우리가 이룬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왜요? 순종이 쉽지 않잖아요. 순종이 쉬운 순종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럴 거예요. 그냥 쉽게 순종하라, 가볍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라. 안 믿겨지지만, 못 믿는 것 같지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웃어버린 그 웃음 그잖아요. 그런데 그 웃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어느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